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현대 사회는 AI 사회입니다. 즉 인공지능이 각 분야에 퍼져 활동하는 사회입니다. 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피규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제조를 합니다. 이 피규어 AI가 금월 13일 AI 로봇 피규어 01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AI와 협업한 결과입니다. 피규어 01은 시각을 통해 주위의 물체를 인식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과 흡사한 억양과 자연스러운 행동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원이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피규어 01은 이렇게 말합니다. 테이블 중간에 놓인 접시 위에 사과, 컵과 접시와 건조대 그리고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린 채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이 보인다. 이어 직원이 뭐 좀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피규어 01은 물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접시 위에 사과를 오른손으로 들어올려 왼손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한 뒤 직원에게 사과를 건넵니다. 손동작은 휴머노이드 기술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렵다고 평가받습니다. 직원이 바구니에 든 쓰레기를 테이블에 쏟은 뒤 말합니다. 이 쓰레기를 주우면서 왜 사과를 줬는지 설명해 달라. 그러자 피규어 01은 쓰레기를 바구니에 담으며 말합니다. 테이블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사과뿐이기 때문이다. 시각 정보를 통해 상황을 추론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직원이 피규어 01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앞에 있는 접시들을 어디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옆에 건조대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라고 답합니다. 이어 직원이 건조대에 넣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바로 접시와 컵을 건조대에 넣었습니다. 피규어 01은 스스로 나는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것은 스스로의 행동 능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를 본 전 세계 누리꾼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지만 겁이 난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지 못하는 위험한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AI에게 생명이 있을까요? 그것의 동물, 식물과 같은 생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그것을 생명체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AI가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른다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능이 엄청나게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 지능은 분야에 따라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에서 이세돌을 이겼습니다. 그것은 이미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공지능의 머리가 좋아도 생명체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결코 생명체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말을 할 때 말을 더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로봇에게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을 더듬는 감정적인 불안정성 묘사조차도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로봇의 심장을 이식할 수도 없고 심장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피조물에만 감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도 머리가 좋으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로봇에게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상황에 맞는 언어와 행동을 능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대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인격체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봇 입장에서 내가 사람과 대화하고 있구나, 인간들하고 대화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는 로봇이며 나는 사람의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의식 구조입니다. 생각하니까 자기 존재가 있음을 파악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소위 자의식이죠. 이 생각이라는 것은 존재론과 관계해서 자의식이다 하는 겁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로봇에게 자의식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담임 목사는 어떻게 규정할 것 같습니까? 결론적으로 로봇에게 자의식은 없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의 자의식은 심리학자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와 같은 차원일 뿐입니다. 인식적, 감정적, 생물학적, 존재론적 조건반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기계적, 물리적, 더 나아가 화학적 조건반사일 뿐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자의식이라면 다른 차원으로 설명해야만 합니다. 즉, 저는 그것을 물질 반응적 자의식 구조일 뿐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질적 자의식이 아니라 관계적 자의식 구조입니다. 시스템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인간은 혼을 담지한 피조물을 창조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과 혼과 영과 생명을 창조한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은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명은 포괄적인 개념인데 영혼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혼과 호흡과 생명을 포함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이미 창세기 1장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이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혼과 지, 정, 의지와 자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물들을 만드실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체를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명체를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명체 자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동차나 로봇이 망가졌을 때 수리, 재생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영상에 복원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나 동물 존재를 부활시키지 못합니다. 인간이 생명체를 부활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은 과학자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의 종교가 인간을 부활시킬 수 있을까요? 반성경적 모든 종교는 생명 없는 종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부활은 다 사기, 거짓이며 허상이며 망상입니다. 그들의 교주는 전부터 무덤에서 썩어 없어졌습니다. 마호멧, 석가모니, 공자, 그 외 교주들이 다 육신으로 죽고 끝났습니다. 혹시 부활했다는 주장은 교주가 죽은 후 수백 년 후에 만든 날조뿐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는 부활 생명과 구원 생명이 없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는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수명이 다하여 결국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병으로 죽습니다. 우리가 알고 가깝게 지냈던 수많은 사람이 사고로 죽습니다. 전쟁으로도 죽고 교통사고로도 죽고 천재지변으로도 죽습니다. 강도를 만나 죽든지 불의의 권세에 의해 억울하게 죽는 자도 많습니다. 억울한 죽음이니까, 잘못된 죽음이니까 다시 살아야 한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실수로 내가 죽든 살해를 당하든 한번 죽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여파는 수많은 살아있는 사람을 고통에 빠뜨립니다. 이 땅에 대형 참사라도 있으면 전 국가가 비탄에 빠집니다. 아예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저주의 그림자가 온 땅을 덮습니다. 개인의 참사든 집단 참사든 그 죽음의 현장에는 많은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죽음들이 있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가족의 죽음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친척과 친구와 스승과 제자와 연인의 죽음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남고 죄책감이 남고 우울함이 인생 전체를 휘감습니다. 그 비극은 또 다른 연쇄적 죽음과 비난과 저주와 불행을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의 무서운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가져다주는 슬픔과 불행을 근본적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깊은 절망과 탄식과 어둠이 지구상에 끈질기게 있습니다. 그 죽음을 이겨보겠다고 인간은 허튼 방법을 쓰고 잘못된 선택을 내립니다. 또 죽음을 극복하겠다고 인본주의와 거짓 종교와 미신을 의지합니다. 그로 인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 사망 권세의 지배를 더 확실하게 받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어둠의 권세, 슬픔의 권세, 불행과 저주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사망 권세, 어둠과 불의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길 힘은 한 분뿐입니다.
오직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생명을 가능케 하는 분은 한 분뿐입니다. 육체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모든 인생을 부활시키기 위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뿐입니다. 생명의 말씀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주님임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성경 예언에 따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부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따라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 예수님이 부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은 중요합니다. 이 부활 신앙만이 구원 생명을 주고 사망이 주는 고통을 이기게 합니다. 이 부활 신앙만이 인간을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참 행복을 회복시켜 줍니다. 따라서 오직 인간은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의 고통과 사망 권세를 이깁니다. 부활 신앙 없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학의 힘과 지식의 힘, 인간의 재능으로 죽음을 이기려 하는 것입니다. 혹은 문화 예술의 힘으로 죽음을 이겨보고자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쁨, 사람이 만든 소망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슬픔과 우울함과 허무주의만을 만들어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썩어질 것을 위해 삽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을 위해 삽니다. 인간에게 속한 것은 다 썩는 것입니다. 그 썩을 것을 위해 살다가 부활 생명 없이 썩어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반대로 부활 신앙이 있는 자는 천국과 영생을 위해 삽니다. 영원한 상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삽니다.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썩지 않는 진리를 위해 삽니다. 영원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위해 준비하며 삽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 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만 부활 생명이 있음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을 다한 후 성도를 부르는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를 이기고 불신앙과 모든 죄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후 부활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최후 승리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직 부활 신앙만이 거룩함을 주고 성도로 하여금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부활 신앙만이 하늘의 기쁨을 미리 누리며 살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직 예수님에게만 부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예수 부활 생명 안에서 일생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